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 틀이잖아요. 그 끔찍한 사형 틀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그리스인들은, 히랍인들은 고상한 지혜를 추구하고 로마인들은 무자비한 힘을 좇아서 삽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시대의 광장이고 또 원형 경기장인데요. 광장에서는 요즘 버스킹이라고 하죠. 노래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장 곳곳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선생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 지식을 뽐내고요. 원형 극장에서는 검투사들이 피를 튀기며 싸워서 자기의 능력을, 힘을 과시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열광하던 시대고요. 고린도는 특별히 세계적인 도시로 이걸 제일 잘하는 탁월한 선생과 가장 힘 있는 검투사들이 모였던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잖아요.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세계 3대 리그잖아요. 여기서 뛰는 것처럼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는 로마와 함께 당대 최고 수준의 석학들이 모여서 지혜를 겨루고 투사들이 모여서 힘을 다투던 도시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지혜와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야,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도 안 좋은 사람들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막 갑자기 똑똑해져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 생겨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 입양이 되어서 고상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복을 받았나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복을 주셨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좀 똑똑하다고 까부는 사람, 자기가 좀 힘 좀 세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의시되던 사람, 금수저라고 부모 잘 만났다라고 부모 믿고 갑질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 선택하신 거고요. 두 번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구속받고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착해서 높은 사람이라서 구원받았다.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야, 너희들을 봐라. 십자가가 능력이지 않느냐, 지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자신을 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나를 봐라. 내 설교를 봐라. 자기가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보다 1차적으로 설교하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아싸 오늘은 들을 필요 없구나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설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김 목사가 교만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목회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거 잘 알아보려면 오늘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살펴봤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생겼고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때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가 하면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설교하면서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이 두 마디만 되풀이해서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설교한 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는데 그 비밀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며 죄 가운데 놓인 인류와 이 세상 만물의 운명을 이야기했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이 어떻게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회복했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엔 뭡니까? 구약이고 그게 신약이에요. 모든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했던 얘기는 결국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설교가 성경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물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이걸 거꾸로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거기에 맞는 성경을 찾아요. 여러분 이러면 성경 본문이 있기는 있지만 그냥 폼으로 있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설교냐?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라도 유명한 대단한 목사가 하는 설교라도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제가 종종 번영신학, 긍정신학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번영한다. 여러분, 이게 번영신학이고요. 긍정신학.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긍정신학이에요.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잘 안 하고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 잘 안 해요. 여러분, 번영신학, 긍정신학이 성경이에요? 성경과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잘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야 잘 되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럼 번영신학이나 긍정신학의 출발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서 나왔는데요. 교회 성장학을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교회는 성장한다 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좋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좋은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어디에만 포커스를 두는가 하면, 기도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집중해? 어디에 뭘 봐요? 수를 보여요. 교인의 수, 건물의 크기, 규모, 외형적인 걸 봅니다.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건물을 얼마나 크게 대단하게 지었느냐,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수적으로 커지면 다 좋은 교회고요. 교인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쁜 교회는 참 나쁜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2년 전에 딱 이맘때 이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의자도 또 많이 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많이 남아있죠. 헌금도 많이 줄어서 올해부터는 적자 예산을 세웠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수적으로 외형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어요. 교회 성장학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기쁜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고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도 같은 관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 성장학의 관점으로 보면 대형 교회 다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다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 일으키는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고요. 기독교가 욕먹는데 이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형 교회는 다 나쁘고 작은 교회들은 다 좋다는 말 아니에요. 교인 수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는 사람들 많이 모으려는 수단이 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설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설교에 대해서 말한 건 설교의 방법인데요. 자기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유행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1절을 말씀인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기술이에요. 말장난이에요. 토론을 할 때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써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면 토론에서 그 사람 이긴 거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요즘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보면 이렇게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 토론들이. 지난 그 해 대선에서도 이 TV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이렇게 말실수를 좀 하면서 한참 뭐 추격을 하다가 쭉 미끄러졌잖아요. 토론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을 봐도 분명히 이 사람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 토론을 하면 지고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토론에서 이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전하는 내용만큼 중요한 게 전달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고린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사람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말 잘하는 것, 비법, 지혜로운 말, 수사학적 비법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설교가 자기의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하는 힘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설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복종시키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얼마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연일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때 자료 화면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이재록 씨가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서 이재록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흰 양복에 백구두를 이렇게 딱 신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중에 그 교회를 잘 아는 분이 그러는데 이게 다 꼼꼼하게 연출이 된 거래요. 강단 위에 이렇게 입을 옷, 그 다음에 강단 뒤에 있는 배경, 뭐 어떤 배경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하늘에 구름 이렇게 있고 천국을 연상시키는 그런 배경이에요. 거기다 음향 같은 것들을 이걸 다 연출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마치 그 이재록 씨를 보면 천사를 보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요.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록 씨를 하나님쯤으로 비슷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이상한 요구를 해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을 홀리는. 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볼 때도 옷도 굉장히 요상하게 입고 다니고요. 말하는 것도 막 사이비처럼 이상하게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이 최면 효과 같은 것들, 나름의 심리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판다고 하죠. 약장수들이 이상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팔아요. 그런데 어떻게 파나요? 혼을 빼놓고 팔아요. 내용이 부실하니까 그렇게라도 약을 파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를 그렇게 약 파는 것처럼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토론하듯이 말싸움하는 식으로 전하지 않았고요. 그냥 담담하게 힘을 다 빼고 말씀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면 설교할 때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소리도 좀 크게 하고 막 제스처도 좀 멋지게 하고 좀 말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중요해요. 아무 논리도 없이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원고를 적고 준비해서 하지만 말씀이 역사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5절.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할 수는 있고요. 설교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고요. 그 전인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설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했는가 하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임병수였어요. 80년대 나름 인기 가수였죠. 염소창법으로 노래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떠는 가수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디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한번 시켜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떨렸거든요.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다라고 하니까 바울도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긴장을 많이 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식을 하기 전에 세례식을 집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마음에 딱 떠올리니까 이 집례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과 자신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자신을 들여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설교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무겁게만 해야 된다, 뭐 농담이나 가벼운 얘기, 유머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맞추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의 내용, 설교의 방법, 설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다고요? 1절에 하나님의 비밀, 2절에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어요. 성경만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설교하는데 화려한 말기술이나 기교보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만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하게끔 타성에 젖어서 설교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실 때 다른 기대가 있으면 안 돼요. 성공하는 거 이거 원하시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런 자기 개발서를 읽으시고요. 트럼프가 쓴 뭐 거래의 기술 이런 거 읽으시고 그러셔야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화려한 말기술이나 번지르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극형에 처하는 사람만 달았던 사형 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 두렵고 역겹고 잔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그럼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화장실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스테이크 나왔다고 뭐 도살장에서 소 잡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구장창 그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설교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유행이 달라져도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도 십자가고요,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다른 지혜, 다른 능력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